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5월 11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어버이를 주셔서 공경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주셔서 어버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버이를 공경하지 못했고 또 어버이 노릇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어버이의 뜻을 깊이 헤아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속에 임하시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성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미의 아름다움하니요 내 복의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축복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대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천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전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동명 아래 계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4장 하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이 세상 우리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임재하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산과 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데 저희는 심령이 성결치 못하여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고백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 모두가 깨끗한 심령과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참 사랑과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후에 대평교회 전 교인이 어버이 주일 야외 예배로 먼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여행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사택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목사님 가정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나기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는 겸손으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길이 열리며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속계명이니. 함께 보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1시에 드리는데 오늘 찬양 예배는 야외 예배 관계로 쉽니다. 다음 주 18일 날에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응급구조 교육이 있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인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13일 날 건강성장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배 마치고 정선 일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날씨를 주장하셨네요. 어제하고 그저께 같으면 다른 어떤 계획을 제가 세워야 되나. 일단 정선을 잡아놨는데
케이블카는 바람이 불면 공중에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런 스릴을 즐겨야 되나 뭐 이제 뭐 케이블카는 뭐 바람을 못 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은혜 중에 바람이 잦아들었고 여기 그렇다고 거기는 이제 저희들 잘 모르겠지만 계속 여기서 출발할 때요. 예. 전화해보고 운영하는가요? 전화 한번 해봐요. 10시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10시부터 한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일단 가서 정선으로 가는 겁니다. 가면 이제 뭐 장모님이 뭐 길 안내를 하시겠죠. 뭐 어디 이제 뭐 케이블카 못하면 뭐 정선을 사셨으니 정선 일대로 오늘 가는 거 그리고 저녁 시간 낮에는 이제 음식은 우리가 좀 산에서 나는 거 좀 많이 드시고 저녁에는 이제 물에서 나는 거 좀 이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다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한 거니까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한 주간에 몸이 막 부서지라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일단 다 고생들 하셨어요. 보니까 얼굴이 편찮은 얼굴이고, 이제 가실 때 이렇게 오늘 하루 이제 좀 자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한날 주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한 주간 뭐 허리 다치신 분도 계시고 허리 아픈 분도 계시고 어디 다 아프세요. 보니까 다 아프신 분인데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잘 갔다 오고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농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앞에 옆에 저희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좀 무거운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즘 방송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가족 간의 어떤 살인에 대해서 존속 살인에 대한 사건들이 참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가정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해서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저희들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방송에 보도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자식이 부모를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보도된 그 방송에서 보면 장애를 가진 자녀를 아버지가 살해를 해서 징역 10년인가를 이렇게 받았다는 게 방송을 봤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부모와 자녀를 해하는 일보다 자녀들이 부모를 해하는 일이 왜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선택해서 낳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를 선택해서 낳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것은 하나님 섭리에 달려있지만 어떤 집안은 아들이 몰려있고 어떤 집안은 딸이 몰려있어가지고 이게 균형이 이렇게 안 맞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낳지 않고는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남성이 한 여성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이렇게 선택해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남성을 만나서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결혼을 해요. 뚝섬에서 만나서 뭐 있든지 아니면 이영호를 좋아해가지고 뭐 만나서 그 결혼하든지 뭐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다니다.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소개를 해서 보니까 뭐 괜찮다 그러면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일년으로 이제 결혼하면 어떤 자식들이 나오냐? 활동적인 여성, 예를 들어서 활동적인 여성하고 섬세한 남성이 만났다, 남자가 만났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활동적인 면과 섬세한 면을 가진 그러한 그 면을 담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이제 부모는 자신이 선택한 남편과 아내, 남편 선택했고 아내를 선택했고 우리 권사님들은 뭐 여기 80이 넘고 뭐 90이 되시는 분들은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 그리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다 선택을 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아내로 남편으로 만나서 사랑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뱃속에서 기르는 수고, 뭐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들은 뱃속에서 기르는 수고가 있고 또 낳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애씀, 그 오롯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속상한 일로 우리 애들한테 거친 얘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저도 뭐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저 앞에 이렇게 마당이 깨끗한 거는 그만큼 거친 얘기들이 오고 가서 이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마당이 아침에 저렇게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놨어야 되는데 거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예배가 올 때까지 뭐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좀 그렇게 해도 거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은 선택할 수도 없었어요. 뭐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집사람은 여기에서 선택해가지고 내가 조씨 집안에 맏딸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난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태어난 분이 맏딸이 많은 집안이다. 아들이 많은 집안이다. 뭐 그렇게 태어나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자녀들은 태어나보니까 이제 그런데 근데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 자랄 때 우리가 자랄 때 그냥 자라요? 저는 우리 애들이 한 번도 안 아프고 자라가지고 제가 한 번도 이제 속상해가지고 자랄 때 애들이 그냥 자라나요? 뭐 응급실에 저희들도 밥 먹듯이 응급실에 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애들 다치면 기부스도 해야 되고 뭐 저만 다치면 애들도 다치고 사고 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났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수고를 하는지 그거를 자녀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저도 애기 때 어렸을 때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밤에 몇 번을 깨서 젖을 물리고 저 얼마큼 수고를 했는지 애들 때 열이 올라가지고 얼마큼 동동 부르면서 응급실에 갔는지 그거를 자녀들은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는 이렇게 지기 드물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든 간에 애정과 사랑이 이렇게 부족이 있기 때문이고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가 그만큼 사랑을 온전히 이렇게 쏟아부었음에도 그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악한 일을 행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사람이 부모가 되었다. 사람이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를 낳았다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여기에 자녀거든요.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자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가. 이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어떠한 태도를 가질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사도 바울은 6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자신들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이제 5장 22절부터 그 가정의 중심은 부부거든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 태도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전개 과정 중에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분명히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부부가 부모가 되었을 때, 이제는 부부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건네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자신들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영어로는 오베이라고 하는데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옳다, 영어로는 right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옳다. 다른 성경에서 이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역으로 보면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보면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마땅하지 못한 일이다, 옳다라는 말, 영어로는 right로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 옳다라는 말씀은 헬라어의 의,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신학적인 단어 중에 로마서에서 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은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거든요. 이 의를 가리키는 말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씀입니다. 디카이오 시네라는 헬라어 말씀인데, 그 헬라어 디카이오 시네, 의를 가리키는 말씀에 동사에 해당된다는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이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주님, 엔 크리스토, 엔 키리오스, 이 주님 아니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방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명령,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뭐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주님 아니잖아요. 주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그 밖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명령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이외에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님 안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명령하는 모든 일들은 순종해서, 주님 안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부모님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뭐 마인드 컨트롤 한다든가 뭐 어떤 내가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든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노력이 아닌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부모님 말씀에 그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성도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부모님에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겨울에 집에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지면 걱정 하나도 안 하죠. 하나도 안 하죠, 그죠? 집에 나무가 떼야 되는데 나무가 없으면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 걱정하잖아요, 그죠? 불을 떼야 되는데 나무가 떨어졌고 기름을 떼야 되는데 기름이 간당간당하면 어떻게 해요? 차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차에 기름이 막 빨간불이 무슨 빨간불이 아니지 막 주유소 경보등이 막 뜨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몇십 킬로 가니까 걱정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걱정이 돼가지고 막 전화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떼려고 구해야 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뭐 주유소에서 와가지고 집에 보일러에 기름을 넣든지 차에 기름을 넣든지는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수고해요, 안 해요?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려면 기도도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시간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기름 내려가는 거는 시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 안 내면 그건 좀 이게 성령 충만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또 수고를 해야 돼. 누군가를 이렇게 수고를 이렇게 돕는 수고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부모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그 다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순종하라, 공경하라, 뭐 이렇게. 이거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헬라어에서 이렇게 거의 이제 드물게 쓰는 부모라는 단어가 거의 드물게 쓰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2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썼거든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근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구약의 말씀을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하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제2세대 출애굽기 제2세대들에게 다시금 10계명을 주는데 좀 길어요. 그게 신명기 5장에서 주십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과 그 신명기 5장에 똑같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5번째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사도 바울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계명, 가장 귀중한 계명, 가장 소중한 계명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순종하라고 명령했다면 2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분명히 이제 표현은 다르잖아요. 그죠? 분명히 표현은 다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거죠.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내가 부모를 공경을 하면 그게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공경할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이제 공경해서 부모님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을 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요즘은 세상의 정치, 혼란스러운 세상의 정치, 그리고 경제 상황들을 보면 자녀들이 극복하고, 자녀들이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세상의 어려운 상황,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직장이나 사업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갖다 극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보다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바빠요. 내가 몸이 불편해.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앞서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시간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없는데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몸, 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어떤 복이 임하는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구약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5장, 새롭게 주시는 신명기 5장의 그 십계명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뒤에 덧붙여진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그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갖고 온 건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갖다 우리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거든요. 뭐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게 여러 가지 헬라어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여러 가지 영어 성경들이 보면서 참고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번역서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읽으면서 참고하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해가지고 NIV 성경에서는 이제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번 내려보세요. 네. 자, NIV에서는 이 3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써놨으니까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저기 보면 so that it may go well. go well이 잘 되어간다, 형통한다 라는 의미고 with you,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의 you may enjoy long life.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저기서 얘기했는데 너는 내일 할 것이다. 이제 enjoy 할 것이다. enjoy라는 게 뭔지 아세요? 즐긴다라는 거예요. enjoy라는 건 즐긴다. 즐기는데 long은 이제 길다라는 거죠. life라는 건 생활이거든요. 우리 life로 말씀 많이 듣죠? life. 이게 즐기면서 장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네가 잘되고 형통하지만 그리고 이제 장수하는데 어떻게 장수하느냐? 우리가 즐기면서 몸이 이제 불편하고 뭐 우리 삶의 형편이 그래도 내가 즐기면서 장수할 것이다. 장수하게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런 은혜가 따른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봤는데 그러면 네가 잘되어 갈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주신 땅에서 즐겁게 장수할 것이다. 장수는 다 요즘은 병원에서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연명치료라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연명치료 중단 서약하고 왔어요. 그리고 연명치료라는 거는 의미 없이 계속 이렇게 그냥 꽂아놓기만 하고 뭐 반응도 못 하는데 그걸 갖고 계속 그러느냐.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허락이 안 되잖아요. 안락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고 싶으면 편하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기계,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딱 그 어느 기계, 캡슐처럼 생긴 기계에 딱 들어가면 몇 분 안에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요즘은 안락사는 우리나라에 허락이 안 되는데 스위스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받아줘요. 스위스나 뭐 이렇게 유럽 쪽에서는 가면 받아줘요. 받아줘서 와라 그래가지고 동의를 받고 그냥 안락사를 시켜줘요. 그것도 이제 인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 왜 안락사를 하느냐? 그만큼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 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여기 이제 우리 뭐 여기 일하시다 허리 다치시기도 하고 어디 다치면 이 다친 것 때문에 이게 사람이 성격이 막 거칠어지잖아요. 입에서 막 내가 하지도 못하니까 입에서 A 뭐 C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아프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을 하면 네가 잘되고 잘된다는 게 돈 많이 버는 것도 있겠지만 잘되어 간다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뭔가 잘되어 가면 내 기쁘면 잘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되어 가고 그리고 즐겁게 엔조이 하면서 땅에서 즐겁게 오랫동안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잘되고 형통하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러 저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 안 해도 저렇게 잘되고 형통한데 우리가 뭐하러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도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느끼게 되는데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과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소금을 나타내고 어떻게 빛을 나타내요? 소금과 빛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빛이 말 안에 있고 소금이 그냥 자루 속에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금은 꺼내줘서 야채에 뿌려주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뿌려줘야 그 맛을 낼 수 있는 거고 빛은 높이 들려올려야 그 빛이 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모 공경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소금과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앞장서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영화롭게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부모님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마땅한 삶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모 공경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함께 주심을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부모 공경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들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7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바라보라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하늘의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 살면서 방탕하고 불의를 행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귀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일터에서 우리들의 땀의 열매로 열의 하나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겨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온 몸과 온 영혼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이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감각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찬양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일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되 아멘. 부흥하는 교회 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1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에 혼탁해진 대통령 선거 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철함을 보여주신가 전 세계의 히토리 확보 전쟁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강대국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장실에 다 되오세요.